나눌 텐데요. 오늘은 그 목적이 이끄는 삶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8번째, 제가 보니까 절반을 채 못하고 끝날 것 같아요, 올해는. 예, 그래서 19회까지 아마 19번째 날까지 해서 아마 12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19번째 말씀을 나누고, 이제 새해가 되면은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나머지 21개가 많습니까? 예, 그건 이제 40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삶을 함께 경험한다, 이런 주제입니다. 삶을 함께 경험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 두 사람은 있어야 돼요.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사람이 있어야 되군요. 제가 있어야 되고 제 아내가 있어야지 서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와 계시잖아요.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함께 교제를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세상에서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잖아요.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고 성도로서의 사명이 있고, 그래서 그 사명들을 여러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성복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8번째 삶을 함께 경험하기, 거기에 릭 워렌 목사님이 교제, 영어로 fellowship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교제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제는 함께 삶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에는 이기적이지 않는 사랑, 진실한 나눔, 실제적인 섬김, 그리고 희생, 이것을 가지고 서로 베풀고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것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신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서로에 관한 그 명령들을 서로 잘 감당할 때 이것이 풍성한 교제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릭 워렌 목사님이 그렇게 기록을 해놓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러면 완벽한 사람은 있을까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이제 신랑 신부가 있잖아요. 신랑 신부. 제가요, 지난 토요일 날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는데 주례를 하고 왔잖아요. 결혼식 주례를 하고 왔는데, 이 두 사람, 이제 남자 청년, 신랑 되는 친구는 제가 처음 전임 생활할 때 처음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를 기억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한 두어 달 전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주례해달라고. 야, 이게 어떻게 나한테 주례를 다 서달라고 그러냐. 야, 너 다니는 본교회 목사님께 허락을 받아라. 나는 허락 받기 전에 난 못 해준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한 달 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허락 받았어요. 그러니까 해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허락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 결혼 주례를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을 보니까는 너무 파란 거예요. 너무 맑고, 그걸 보니까는 저도 마음이 막 설레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새신랑처럼 얼마나 떨고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앞에서 그 청년들, 이제 신랑 신부 이렇게 눈을 마주치려고 이렇게 봤는데요, 그 신랑 신부가 저를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제가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어쨌든 그 친구들을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치면서 주례를 또 잘 감당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 눈에 보기에도 아름답고 예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무언가 모르지만 이 친구들 마음에도 무언가 부족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나 홀로 살아가기가 부족하고 어려우니까 너가 나의 필요를 좀 채워주고 좀 도와줘. 아유, 당신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맞아서 두 사람이 결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고 그리고 채워주고 보듬어줘야지 이렇게 완벽에 가까운 삶을 그나마 흉내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불완전할까요? 저도 불완전하고 여러분도 불완전하거든요. 근데 왜 불완전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의외로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지 않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시지 않으셨거든요. 처음에는 완벽하게 만드셨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이렇게 기대서 살아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면서 살아가야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것들을 그분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3년의 생활이 있잖아요. 많은 말씀들을 들려주시고 또 행해주시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권면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들은 바를 잘 기억하고 흉내라도 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운동을 잘 못해요. 그런데 운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폼이에요. 폼이라도 제대로 잡으면 절반은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주님처럼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삶을 그대로 한번 흉내내면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완벽에 가깝게 다가가겠죠. 그리고 완벽에 가까워진다라는 건 나와 상대방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관계를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내가 배우면서 살아가니까 주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또 어느샌가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 있는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또 행해주시고 우리에게 권면해주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눌 건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진정한 교제, 진짜 교제를 하려면 진실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제를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진실해라. 여러분, 진실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어린아이들한테도 진실한 게 뭐야? 그러면은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 이야기할 거예요. 바른 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제라는 것은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상호작용. 내 안에 있는 걸 상대방에게 주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걸 또 나도 받고, 서로 교류를 하는 거죠. 마음으로 교류를 하고 생각으로 교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진정한 교제다라는 겁니다. 진실하게 깊게 사귐을 하고 마음을 나누는 게 진정한 교제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들을 거짓 없이 바르게, 진실하게, 꾸밈 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성복교회의 믿음의 식구들은 서로를 잘 돌아봐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서로 함께 나누시고 깊은 것까지 함께 나누셔서 그분의 상대방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상대방을 내가 좀 더 배려하고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없는지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진실하게 받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저께
원고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저께 하루 종일 교회 사무실을 다 뒤집어 놨어요. 저게 과연 끝날까? 일이 끝날까 싶더라고요. 어제 장로님들 오시고 또 김금동 집사님 원희도 오고 정행선 집사님도 오시고 이승규 목사님하고 저하고 어제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게 끝나더라고요. 그게 끝났어요. 청소를 해가면서 먼지 다 뒤집어 쓰고 우리 이 목사님은 재채기를 얼마나 하시는지 교회 지붕이 들썩들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의 필요를 알고 서로 간의 필요를 아니까 그거를 또 헤아리고 그냥 무거운 몸을 이끌고 청년 같은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마음을 알아주시니까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게 뭐 대단한 것 아니잖아요. 그냥 그 마음을 알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잘 못해요. 저도 그 마음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막 혼날 때도 많이 있고 그냥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또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관심인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관심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진실한 그 마음을 유지하고 나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꽁 하고 있는 거예요. 꽁 하고 마음을 꽁꽁 그냥 문 걸어 잠그듯이 자물쇠 갖다 채우고 또 채우고 요즘은 번호키 누르잖아요. 번호키, 그렇죠? 번호키를 꼭꼭 숨겨놓고 번호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가만히 있게 되면 여러분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걸 드러내거든요. 언제 드러내느냐? 내 마음이 그냥 골마가지고 뻥하고 터질 때 그때 내놓으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기 전에 이것을 하나하나 그냥 풀고 또 풀어서 섭섭한 마음들이 있으면 또 이야기하고 또 듣는 사람은 또 받아주고 왜냐? 우리 식구잖아요. 우리 식구.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잖아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피는 나누지 않았잖아요. 저도 제 아내하고는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식구 아닙니까? 여러분하고 저도 다 식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프면은 여러분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편찮으시면은 저도 걱정하고 이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교제는 이거니까 이대로 살아가야 되라고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진정한 사귐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겁니다고 그 정의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가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게 이미 살아가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주변에 있는 이웃 교회들도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잘 교류하고 서로 알아주고 인정해주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교제는요, 서로 의존하는 거예요. 서로 의존하는 거. 의존한다라는 건 이렇게 기댄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처음에도 우리 주님께 이렇게 기댄다 이런 표현을 제가 잠깐 드렸는데 로마서 1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로마서 말씀 다 나누었잖아요. 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로마 지역의 교회가 하나뿐이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로마 지역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 지역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로마 교회 이르면은 어느 한 교회를 지칭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않고요. 로마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지역 교회들에게 이 바울 사도께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였잖아요. 그런데 이 1장 12절 말씀에서 피차 서로 안위함을 위한 나의 마음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의도는 내가 당신들보다 먼저 예수를 알았으니까 나는 당신들 머리 위에
군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으니까 내가 먼저 믿은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내가 먼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꺼이 그들을 섬기러 나가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일관된 그 모습을 바울 사도는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어느 교회는 유대인들이 많아서 이미 그곳에 회당이 있었던 교회들도 있었고, 그곳이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제가 한 2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였죠? 데살로니카지요. 데살로니카 지역에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좀 있어가지고,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회당도 세웠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 가운데 많은 교회들을 진실하게 서로 의존하면서 도와가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을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나오는 초대교회 잘 아시잖아요. 초대교회가 바로 그 모습으로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간 가장 모범다운 그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이것이 없고 궁핍하니까 사람들이 이건 내 거 아니야, 당신 그냥 마음대로 쓰세요 하고 가져다 주기도 하고 채워주기도 하고 서로 필요를 공급해 주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의존을 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진정한 교제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 처음 교회가 세워진 그때 그 문화, 그 상황보다 더 어렵고 복잡한 위기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세기 초대 교회들, 교인들보다 우리는 더 세밀하게, 그리고 더 우리는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수시로 점검하고 수시로 채우는 그 사명을 더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눈을 크게 뜨시고 또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입을 크게 열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해야 돼, 마지막에 그러시거든요.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당장 변화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마음에 새기고 있었거든요. 마음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와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이겨냈던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깊은 교제, 성도들 간의 교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바를 잘 기억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부탁했던 그 말씀들도 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많은 한국 교회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이야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고 그가 있었던 일들을 어디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믿어주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누가 믿어주게 되는가? 바나바 선생님, 바나바 목사님이 바울의 말을 철석같이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여행을 처음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가게 되거든요. 전도여행을 같이 가고 선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두 분이 같이 감당할 수 있었던 건 서로 좋은 신뢰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믿어주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의존하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시간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서로 마주 보면서 손을 꼭 잡고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제가 언젠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신학교 1학년 때 학교 처음 갔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데모만 하고 하니까 제가 튕겨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건전가요 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제가 언제 말씀드렸거든요. 함께 이 길 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함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어깨동무 같이 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누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겠지만 우리 성복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일렬로 딱 서서 같이 어깨동무하고 가는 거예요. 손을 잡고 끌어주고, 그렇게 해서 가는 관계가 되어야지 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진정한 교제는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교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3년 동안 모든 것을 압축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지. 그들에게 실제적인 것을 주셨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그 사역을 하셨지. 우리 주님은 압축해서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제가 처음 여기 와서 여러분들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 팔복 생각나세요? 심령 가난한 자 이야기 드렸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내가 뭐 헐벗고 이것도 가난한 거겠지만, 먹지 못하고 가난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람 대우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제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걸 주셨어요.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은 다 부정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죄 짓다가 끌려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예수님을 탓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인이 있었잖아요. 주님 앞에 이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게 했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와서 돌로 쳐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나 너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여인은 지금 정죄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당장에 이 여인은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지금 필요한 것, 정죄받고 있는 이 여인에게 나도 너 정죄하지 않아. 그러니 바르게 살아가, 거룩하게 살아가. 그렇게 권면하시면서 그 여인 곁을 떠나셨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고 사랑이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현재 지금 있는 것,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제가 지금 목이 말라요. 우리 권사님께서 물을 한 잔 갖다 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죠? 그리고 지금 무언가 모르지만은 뭐 대단한 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걸 주는 거예요. 저분이 헐벗었구나. 이 한겨울에 얇은 옷을 입고 있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옷을 이렇게 덮어주는 거 사랑이에요. 제가 언젠가 섬겼던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데요. 떠나기 전에 몇 주 전이었어요. 몇 주 전이었는데 제가 겨울 되면은 손발이 좀 차갑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지금도 손이 조금 차가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손잡고 인사할 때 좀 죄송합니다. 좀 정상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그날도 겨울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악수를 하려고 밑에서 인사하고 있는데 저희 교구 섬겼던 남자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그 집사님이 가시다가 돌아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더니 저한테 목사님이 장갑 끼세요 하시더니 저에게 가죽 장갑을 한 켤레를 주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꼈던 거 줬다고. 그런데 그 뒤에
한마디를 덧붙이셨거든요. 목사님, 이거 어저께 산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거 한 번 끼고 왔어요. 이러면서 새 거 못 사드려서 미안하다면서 저한테 주시고 가셨는데 제가 지금 그것도 끼고 다니거든요. 언젠가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제가 검정 색깔 장갑 끼고 있으면 아, 저거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뭘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걸 뭐 이만큼 갖다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내가 받는 거, 그리고 나도 공급해 주는 거, 그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내년에는요, 이곳에 이제 수요 예배 다 오셔야 됩니다. 내년에는 주일처럼 오셔야 돼요. 제가 많이 괴롭힐 거거든요. 같이 은혜를 나눠야 되니까 다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괴롭히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는 모난 부분은 또 깎아내고 그래야지 또 남은 3일을 또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또 여러분 목장, 내년에는 구역으로 바뀌거든요. 구역 편성 다 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새롭게 만날 구역 식구들, 그분들에게 오늘 수요일이니까 같이 가자, 같이 가서 기도하자, 이게 사랑인 거예요. 저 혼자 기도하면은 힘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같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면 힘이 나요. 힘이. 요즘 새벽에 많이 오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새벽에 여러분 오셔도 이제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이 오세요. 얼마나 많이 오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세요. 그래도 오세요. 바닥에 앉아도 되니까 오세요. 오셔서 같이 기도하면 힘이 나요. 힘이. 왜 오냐면요, 서로 사랑하니까. 내가 힘을 보태면은, 기도하는 힘을 보태면 옆에 사람이 또 기도하는 힘을 또 받아서 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벽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새벽에 요즘에 눈 뜨면 힘든지 모릅니다. 더 자고 싶은데 젊잖아요. 그러니까 더 자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깨워주셨잖아요. 사랑하니까 깨워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만나면서 같이 기도할 힘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오셔서 마음에 많이 도전하시고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아유 나는 새벽 기도도 못 나와, 죄인 같아, 전혀 그런 마음 가지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흔들어서 깨워주시면 그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자리에 우린 다 교통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나게 하실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친밀한 교제, 오늘 내가 함께 살아가는 게 뭘까? 큰 주제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지금 3가지 지금 나누었던 것처럼 이런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친밀한 진정한 교제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바, 사랑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시고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